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는 이른바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편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빌립보서라고 부릅니다. 바울은 사실은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고 누구보다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가? 그 이유는 유대인들의 시기심 그리고 로마 관리들의 이익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그래도 잘 하시라 하는 권면을 쓴 것이 빌립보서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모든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권위에 복종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예수님 이름을 전하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따르는 겁니다. 그러니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배가 아픈 거죠.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겁니다. 자신들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사람들이 들으니까 자신들의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걸 듣기가 힘들어서 사도 바울을 모함합니다. 천하를 소란하게 하는 자다. 그래서 죄 없는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은 로마의 총독이 관할하는 로마의 식민지 아닙니까? 그럼 로마의 총독과 관리들이 유대에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식민지를 효과적으로 잘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꽤 영향력이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적으로 결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죄가 없다는 걸 알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미워해서 감옥에 가두라고 하니까 자신들이 유대 지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 유대 지도자들하고 잘 지내야 되니까 죄가 없는 바울을 그냥 감옥 속에 가두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기심, 그리고 그 이기심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더 강화하려는 로마의 총독과 관리들의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무런 죄가 없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로마 감옥의 차디찬 바닥 속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충격에 빠지는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 분인데 감옥에 갇혀 계시다니. 그러니 영적인 지도자가 감옥에 있으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지도자가 없는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빌립보 교회도 두 가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먼저 이 빌립보서가 쓰여질 당시에 이 로마 황제는 나를 숭배하라 하는 로마 황제에 대한 예배를 아주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영적 지도자인 바울이 없는 상태에서 황제 숭배를 강요하고 이 박해가 계속 들어오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서 점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슬며시 빠져나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거기다가 빌립보 교회에 잘못된 이단 사상이 또 들어옵니다. 그럼 이단 사상이 들어오니까 잘못된 가르침과 바른 가르침이 서로 혼란에 빠지면서 성도들끼리 분열과 갈등이 생긴 겁니다. 이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모든 걸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영적 지도자의 부재가 빌립보 교회에 극심한 혼란을 불러온 상태다. 그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전후 사정을 알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여 그래도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십시오 라는 목적으로 쓴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신앙적인 권면을 하는가? 그 권면의 내용이 오늘 본문인데요. 바울의 권면을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면의 초점은 내가 사도 바울, 영적 지도자가 없는 부재의 이 시기를 영적으로 더 성장하는
영적으로 홀로 서기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핵심입니다. 지도자인 나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더 홀로 서기에 집중하시라. 참 적절하고 훌륭한 권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읽었는데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구원을 받았으니 믿는 사람답게 믿음 생활을 잘 하라. 잘못된 가르침은 배격하고 교회 갈등은 하나 되고 그리고 황제 숭배가 두려워서 이탈하는 사람들 없도록 더 믿음 생활을 잘 하라. 구원받은 자들이 날마다 거룩한 주님 닮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 신일교회가 자주 강조하는 걸로 하면 믿음 생활을 주일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에서 생활신앙인으로 살아가십시오. 박해도 극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믿음을 권면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권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날마다 구원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이 이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그 권면을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받아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권면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실제로 어떻게 실천했는가? 세 가지를 이 편지를 읽고 열심히 실천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열심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돕고 더 어려운 교회를 열심히 도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지도자가 없는데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선교하고 열심히 구제하는 일에 바울의 지침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 보십시오. 바울이 편지에서 이렇게 씁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초기에 다른 교회는 바울을 안 도와줬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도와주었다. 그리고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내가 쓸 것을 보내었도다.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는 큰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도왔고 지금도 열심히 돕고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참 훌륭한 교회지요. 지도자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열심히 영적 지도자를 잘 도와서 지도자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감옥에 바울이 갇혀 있는데도 그 사역을 중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 헌금 보내고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행동도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두 번째 한 행동이 뭔가? 그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보내서 바울을 도와주라고 한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렵지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에바브로디도.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빌립보 교회 성도입니다. 그런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을 참 잘 도와주는 빌립보 교회에서도 제일 모범적인 성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불러다가 로마 감옥에 보낸 겁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가 혹시 몸이 춥다고 하면 따뜻한 외투도 좀 넣어주고 특식 같은 게 필요하면 음식 같은 것도 좀 챙겨주고, 그래서 바울이 감옥 속에서 차디찬 감옥의 바닥에서 건강을 잃지 않도록 빌립보 교회가 아예 에바브로디도라는 믿음 좋은 성도를 바울의 곁에 로마로 보낸 겁니다. 그럼 경비가 들 거 아닙니까? 그 경비를 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로마 감옥에서 수시로 사도 바울을 면회하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에바브로디도가 잘했는지,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에바브로디도 스스로가 죽을 병에 걸립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도와주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쓰다가 그 바울은 그게 너무 고마운 겁니다. 야, 교회가 힘든데 선교 헌금 보내주는 것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에바브로디도를 파견해서 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 해서 이 사람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거 보는 순간 바울이 얼마나 감동하고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참 이게 드문 경우지요. 목회자와 평신도 간의 정말 아름다운 동역의 모범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자, 빌립보서 2장 25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에바브로디도가 너무 열심히 하다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그래서 바울이 편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빌립보 교회 여러분들에게 보내겠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하는 거 좋은데 이분이 더 몸이 힘듭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다 도와주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에바브로디도 돌려보내도 될 테니 돌려보내면 따뜻하게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바울은 외롭지만 어떻게 보면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이야, 이 교인들이 그렇게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특별하게 배려한 겁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세 번째 빌립보 교회가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황제 숭배하라고 하지요, 이단은 들어왔지요, 교회는 작지요, 지도자는 없지요. 극심한 혼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여성 두 사람이 빌립보 교회에서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성 성도 두 사람 이름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유오디아, 순두개. 저 두 분의 신앙생활을 참 잘했는데 저 두 사람이 사이가 안 좋은 겁니다, 지금. 그죠?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는 말은 유오디아하고 순두개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럼 이단 들어왔지, 교회는 힘들지, 바울은 없는데 바울이 가만히 듣고 보니까 유오디아도 열심히 있고 순두개도 열심히 있는데 이 두 여성 지도자가 사이가 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겁니다. 유오디아여, 순두개여, 주님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다투지 말고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자, 이 말을 듣고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화해합니다. 이 편지로. 그래서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다시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는데 훌륭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빌립보 교회가 한 세 가지 일을 말씀드렸잖아요. 여전히 바울을 열심히 돕고 에바브로디도까지 파송해서 돕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지도자 두 사람 화해하라고 하니까 화해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없는 상황이 위기 상황이 아니라 지도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더 절실히 찾는 훌륭한 공동체가 된 겁니다. 이게 정말 멋있는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까? 우리 신일교회도 어느 때라도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 신일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우리도 잘할 수 있습니다. 올 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주보에도 제가 냈는데요, 우리 신일교회가 속해 있는 서울로에는 규칙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는 6년 사역을 하면 3개월 이상 안식월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규칙에 따라서 지난 겨울에 한 달을 가지고 오늘 설교하고 이제 내일부터 2달 좀 넘는 시간에 안식월을 가지려고 합니다.
뭐 본문의 상황과 똑같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경미한 일이지만 2달은 짧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감옥 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솔직히 참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신일교회 담임 목사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없는 동안 더 믿음 생활을 잘했습니다.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해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돕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도자의 부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이 기회에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사를 하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시죠. 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제가 안식일 기간에 해야 할 일을 2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체질적으로 쉬는 걸 잘 못합니다. 쉬려고 하겠지만 안식월이라기보다는 영구월로 2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제가 간간히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이번 안식월 2달 동안 제가 2가지 중요한 프로젝트를 좀 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께 계획을 알려드릴 테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CBS 성서학당과 우리 교회를 위한 성경교재 초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가을, 늦가을에는 자료집을 출간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제는 숲으로 보는 성경이라는 책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간간히 말씀드렸지만 CBS에서 저한테 큰 의뢰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성경 한 권을 가지고 강해를 하는 게 아니라 66권 각각의 책에 대해서 개요를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66권 말라기 40분, 요한복음 40분. 그럼 총 강의가 66강 아닙니까? 그걸 좀 해달라 하는 것이 저한테 들어온 의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수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건 CBS 성서학당 프로그램을 위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신일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것이라 이 기회에 방송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달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성경 66권을 큰 하나의 숲으로 한눈에 조망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제목을 숲으로 보는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한 권 한 권 아니라 전체 흐름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쫙 볼 수 있도록 성경이 어떻게 가꾼이 흘러가는지, 주제가 뭔지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흔히 좀 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각 한 권 한 권의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 교재를, 초안을 이번 여름에 마련을 해야 편집하고 교열하고 교정하고 해서 늦가을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CBS 교재를 만드는 기회를 삼아서 이건 비매품이지만 방송용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걸 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한 권씩 다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기도 많이 해달라고 하는데 가만히 계시네요.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옆에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제가 이번 여름에 초안을 잡으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께 구체적으로 처음 말씀드리는데 신일교회형 소그룹 사역 기획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화면에 준비된 자료를 제가 지금부터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임 목사로서 저한테 제일 중요한 목회 철학이자 미래지향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 하면 여러분 늘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성도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 장면을 잘 보십시오.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제가 늘 강조한 거죠. 따라해 보시죠.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늘 지금까지 말씀과 함께 말씀 속으로였습니다. 저건 앞으로도 제가 신일교회 목회하는 내내 강조할 겁니다. 예배,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 신일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다. 이걸 강조할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와 말씀을 삶 속에서 나누고 어떻게 실천할까 실천하고 서로 실천하도록 기도하고 힘든 문제는 중보기도 하고 그렇게 나눔의 공동체가 함께 가야 됩니다. 그게 일상 속의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게 생활신앙인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건강한 교회는 강조가 되는데 행복한 성도로 말씀을 나누고 위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매우 약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초안을 잡는 것이 이번 여름에 제 두 번째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아시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시죠.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이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1세대 구역예배 모델이 있었죠. 우리가 흔히 하는 구역예배 모델. 그런데 그건요, 구역 지도자들이 점점 나이가 드시고 그리고 구역은 대부분 여성 성도 중심이라 남성 성도들의 지도력이 없습니다. 그 다음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 모이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는 설교를 반복하기 때문에 작은 설교가 됩니다. 나누고 기도하고 그런 생활 공동체가 되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한국교회 여러 모델 중에 두 가지를 예를 들어서 2세대 모델로 보면 제자훈련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이름은 참고로 밝히지 않았는데요. 헌신된 소수만 합니다. 헌신된 소수만. 그러니까 소수의 평신도 리더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나눔에서 소외가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름만 되면 알만한 유명한 교회는 1:1 제자 양육을 엄청나게 강화합니다. 훌륭한 프로그램이지만 장로교회의 특성과는 다소 맞지 않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에서 1:1을 하기에는 우리 교회 같으면 최소한 500~600명 이상의 리더가 필요한데 그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기도하는 소그룹을 만들되 신일교회의 체질과 형편에 딱 맞는 신일교회형 소그룹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 고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신일교회 최적화되고 건강하고 훌륭한 소그룹을 개발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이번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 교회 교구와 구역은 잘 되는 편입니다. 다른 교회에 비해서 여러분의 헌신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잘 된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쓴 대로 맞벌이 가구 많지요. 구역 편성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 다음에 서로 만남보다 비대면 문화가 강하고요. 성도들도 소속감보다는 플로팅 이곳저곳 부유하는 식물처럼 부유식물처럼 마음에 들면 교회 왔다가 소속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수평적인 관계를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연세 드신 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예전 같지가 않지요. 다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을 한번 볼까요? 우리 교회 형편을 보면 우리 교회 구역장 기준으로 70대 이상이 현재 34.7%입니다. 15년 이상 교구를 위해 수고하신 분이 3분 중에 2분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분위기를 그대로 두면 저분들은 연세가 점점 많아지고 젊은 분들은 리더가 되기에는 바쁘다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 통계가 어떻게 될까? 목회데이터연구소의 통계를 보면 2050년이 되면 60세 이상의 성도의 비율이 43.9%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중에서 아주 많은 인구가 60대 이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를 분석을 해보면 교회학교, 청년부, 그리고 335가 잘 되고 있습니다. 실버스쿨, 가만히 있어도 부흥하는 부서가 실버스쿨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지지요. 근데 저기서 중요한 건 335가 자리를 잡았는데 남녀 선교의 주축인, 굳이 나이로 말하면 335니까 5, 6, 7, 8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56세부터 78세까지 저분들이 중점적으로 가장 헌신적인 분들이 많은데 깊은 돌봄과 나눔을 상대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는 직장에 퇴직하고 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 사역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공백을 지혜롭게 메꾸기 위해서 저건 가칭입니다. 청년부 335에서 실버스쿨 가기까지 가칭 5, 6, 7, 8 공동체를 만들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 공동체를 바로 세우면 어린아이에서부터 천국 가기까지 실버스쿨까지 모든 교육 프로그램이 제대로 될 것이다. 저걸 하는 것이 신일교회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통계가 증명하듯이 건강한 교회, 성장하는 교회는 소그룹이 잘 되는 교회고요. 쇠퇴하는 교회는 소그룹이 형식적으로만 운영됩니다.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대안을 만들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앞으로도 지금처럼 예배 중심, 특히 말씀 중심의 목회를 강조해서 예배와 말씀, 말씀과 함께 말씀 소그룹을 강조할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화면에 보시는 대로 예배뿐 아니라 나눔 중심의 교회, 그 다음에 여성 리더들뿐 아니라 남성 성도들이 보다 말씀을 읽고 삶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 학교부터 실버스쿨까지 모든 연령대의 성도들이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제 안식월 동안에 생각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여러분, 급하게 이것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신일교회 유임 목사로서 앞으로 우리 교회 10년, 20년을 내다보며 구상하는 하나의 지금으로서는 큰 그림입니다. 저도 이제 이 주제를 놓고 열심히 기도하고 책도 많이 보고 미국에 가서 또 필요한 교회도 방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당회에서는 이 일을 위한 TF를 구성해서 목사님, 장로님 5분으로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토의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일은 절대로 성급하게 당회가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두르거나 무리하지 않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리고 순리대로 가는 교회, 은혜와 말씀과 나눔이 충만한 교회가 되도록 열심히 하나하나 해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교회가 저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만큼 저도 이 시간을 지혜롭게 잘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지요. 둥지가 흔들릴수록 독수리는 더 힘찬 날갯짓을 배운다. 둥지가 흔들릴수록 독수리는 더 힘찬 날갯짓을 배운다. 바라기는 담임 목사의 2달의 부재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과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우리 신일교의 밝은 미래를 위한 말씀 연구와 나눔의 소그룹 연구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도 더불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신일교회는 잘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에게 있어서 교회를 비우는 시간은 결코 가벼운 시간이 아닙니다. 강단을 떠나 있는 동안 특별히 건강에 안 좋은 분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특별히 평생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사역하신 우리 교회 어르신들 여전히 건강하실지,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을지, 여름 동안 다음 세대의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물놀이 행사가 잘 진행되기를 제 마음의 시선은 늘 이곳 신일교회에 머물러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는 하되 걱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훌륭한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2달 뒤에 더욱 성숙하고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계실 여러분들과 다시 행복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신일교회와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이 기간 동안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그리고 형통하게 지켜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소중한 영적인 교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부재가 오히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성장을 가져온 것처럼 부족한 종이 2달을 비우는 이 부재의 시간이 우리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근육이 자라나는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를 의지하던 신앙을 넘어 우리 곁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의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하는 복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 하셔서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성도들에게 유익한 교제를 집필할 수 있는 건강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집필될 교제가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성사학당을 통해 한국교회 전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앞으로 우리 신일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알고 가르치는 좋은 교회를 넘어서 받은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나누는 말씀 나눔의 귀한 공동체로 서기 위한 하늘의 지혜와 통찰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을 눈동자같이 붙들어 주시고 우리 신일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